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때 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열왕기상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은 이러한 때에 지어져야 한다. 그것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다윗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가 강하죠.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군사로서의 그 용맹,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처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 그 땅을 온전히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다윗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적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적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즉 하늘과 땅을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러면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만 인정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싸워서 그 나라와 이겨서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 대해서 우러러보는 마음보다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그 나쁜 감정을 없애고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이제 4장으로 가보면 알 수 있어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리고 29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님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디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지혜, 풍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솔로몬 시대에 이제 대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는 두려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존경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이 지어질 때.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성전이 지어져야 성전이 성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때에 지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거지요. 우리들도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잘 어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그때를 하나님의 때로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했다면 솔로몬의 때에는 존경의 그런 동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 때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다면 솔로몬의 때의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그렇죠? 그런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인정할 때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보세요. 벌목을 잘하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보내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퇴색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럼 1절으로 다시 가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재료를 공급하는 그 나라 왕, 그리고 그 나라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들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다 마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지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의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 내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공짜가 아니죠. 기쁨으로 주지만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아라우나 마당 그것을 사여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냥 공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확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때 지으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전에 대한 거고요. 우리들이 지금 이제 성전을 지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것은 그냥 예배 처수고요. 구약의 성전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사랑해서 그 일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거나 고마운 마음이 있거나 함께한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는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3만 명이 있는데 10,000명은 일하고 20,000명은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2가지가 겸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일을 시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또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돈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지느냐?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만을 위한 것, 교회만을 위한 것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때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아구가 잘 맞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다. 이것은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일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 일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나만을 위한 것, 그리고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